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특세 둘째 날 오늘 함께 하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마음껏 누리세요. 함께 우리 인사해 보실까요? 이렇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우리 다시 한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늘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이 땅 가운데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북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하늘은 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북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북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돼.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돼. 주 말씀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메마른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맡겨주신 것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이 시간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늘 괜찮다고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연약한 모습으로 왔사오니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꿈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꿈을 꾸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더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모인 우리 모두가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성령이 주시는 열정을 되찾아 가정과 교회가 더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문제에 개입해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방황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부부관계가 회복돼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붙드사 가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주의 사자 안감공 목사님을 오늘 둘째 날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세 두 번째 날입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가 드림 어게인입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앞뒤의 분들과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동판 꼭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 하고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드림, 다시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당 로비에 출석부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출석 스티커를 꼭 붙여주시고 온라인 출석부에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안내 드립니다. 교회 본당 지하 주차장은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7시 30분 이후에 출차하실 분들만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이중 주차 때문에 출차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워니캐슬 주차장에 주차하신 분들은 매일 오전 6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만 출차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전출 게시판은 현장과 온라인으로 전출에 도전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단 3대 특세이므로 2대 이상 참여하시는 분들만 도전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도전자들도 시간이 되실 때 교회를 방문하셔서 출석부를 붙이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고 전출 과정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 많은 수고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현장 전출자입니다. 현장 전출자들에게는 더 큰 전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현장을 잘 사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당 1층에 드림나무와 포토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련 이벤트 참여자 중에
중에 뉴스레터에 실리신 분들에게는 선물을 드립니다. 오늘 뉴스레터 2호가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구독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참여 이벤트가 있습니다. 온라인 특세 인증샷 이벤트, 특세 주제 오행시 이벤트, 은혜 나눔 게시판 간증 이벤트, 브이로그 이벤트 등 참가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간식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너무나 기다리던 룰렛 돌리기 간식 이벤트가 있습니다. 친구들 힘내서 벌떡 일어나서 오시고요. 성도님들을 위한 깜짝 간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셋째 날 더 힘내셔서 현장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입니다. 힘있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어제에 이어 청주 상당교회를 담임하시는 안광복 목사님께서 성령, 권능,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워주시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 귀한 새벽 집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향유 옥합을 깨어드리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믿음의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드려지는 모든 그 손길과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100배, 1000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선포된 말씀 씨앗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끝까지 정말 주님 바라보며 늘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세 다음 주까지도 여러분 완주하시고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이 평생의 간직이 되고 그 말씀 잘 붙잡고 정말 날마다 믿음의 경주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 예배 주제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Dream Again, 꿈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꿈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이 위축되고 또 많은 부분들이 침체가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들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꿈이 있다면 예수님의 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꿈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은 두 가지 중요한 꿈, 비전을 갖고 계셨죠.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승천하시면서 남기셨던 마지막 말씀. 어쩌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심장에 새겨졌을 말씀, 그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키워드, 그게 있다면 성령과 권능과 증인,
이 단어죠. 그 세 가지 단어가 예수님의 심장에 새겨져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말씀, 가장 귀한 모습으로 강조하셨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 땅의 초대 교회가 새롭게 탄생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그 말씀.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또 꿈을 다시 회복하고 꾸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이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 이 세 가지 단어에 우리들은 당연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성령, 교회가 시작되게 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바로 이 성령.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어떤 건물이나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죠.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디자인에 의해서 시작이 된 신적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 주인이 그 어떤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방향대로 나아가야 하죠. 성령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 성령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의 은혜들이 날마다 증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되고 나뉘어져야 하는 바로 그런 공동체이죠. 자, 그 성령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지방의 어느 곳에 가면 보혜사라는 사찰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여러분, 보혜사,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 지키고 보호해주는 스승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 보면 컴포터, 위로자, NIV에 보면 카운셀러, 상담자, 헬라어에는요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더 쉽게 말하면 성령님은 좋은 분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님 무엇을 하시는가? 하시는 역할들이 엄청 많죠.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열매, 성령님의 능력, 성령 세례, 성령의 권능, 수없이 많은 그런 역할과 능력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죠. 여러분, 이것은 내가 노력을 한다고 아니면 의지적으로 막 길을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 성령님의 역할,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셔서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정말 귀한 성품, 주님의 귀한 성품, 성화되어 가는 그런 삶. 여러분, 성화된다라는 것은 주님의 거룩함이 나의 성품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주님의 아름다움이, 가장 완벽한 주님의 사랑이 나의 성품을 통해서, 나의 인격을 통해서, 나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고 성령님의 귀한 역할이죠. 그렇게 민감하게 살아갈 때 그 성령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내가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용기도 주시고 위로도 허락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성령님으로부터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제가 짧게 제 간증을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2010년도 12월 17일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했는데, 그때 캐나다 밴쿠버에 이제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로 취임을 하기 위해서 캐나다 밴쿠버에 입국을 했습니다. 근데 입국한 날 비행기를 타고 갈 때부터 몸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내리고 나서도 거기 있는 분들 만나서 식사하고 뭐 숙소 갈 때까지도 굉장히 몸이 좀 좋지가 않다가 결국에는 밤에 이제 응급실로 이제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어떤 진단을 받나 싶었는데 이제 정신을 잃었고 깨어나 보니 5일이 지났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아팠던 병이 급성 폐혈증이었어요.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서 정확하게는 간에 고름이 생겨서 간 농양으로 인한 급성 폐혈증인데, 장기가 계속해서 이제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간과 폐와 쓸개 쪽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거의 치사율이 70% 80%까지 육박했던 이제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즈음에 그 신바람 박사로 알려지셨던 황수관 박사님도 똑같은 증상, 급성 폐혈증으로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나셨던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항생제 투여가 딱 먹혀서 살아났어요. 5일 만에 아무튼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나는 누구지? 내가 왜 여기 누워있지? 뭐 거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아무튼 위험한 순간은 잘 견뎌냈고, 일어났더니 막 호수가 막 여기저기 꽂혀 있더라고요. 간에서 이제 고름을 계속 뽑아내기 위한 관이 이렇게 꽂혀 있고, 그래서 거기서 치료를 잘 받으면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쓰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제 아내가 급하게 이제 왔어요. 저만 먼저 일단은 갔는데, 그 이틀 후에 있어야 될 취임식도 하지를 못했죠. 참 쓸쓸한 크리스마스를 그때 참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거기서 지내고 잘 회복이 되면 되나 보다 싶었는데, 뭔가 좀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병명이 뭔지, 왜 제가 쓰러졌는지도 정확하게 사실은 알려주지를 않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이죠. 거기다가 제가 보험도 잘 들어있지를 않은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열흘 동안 아무튼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10일 동안 병원에 머물면서 치료비가 1억이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거기 머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었고, 급하게 저를 간병하기 위해서 왔던 제 아내가 우선은 깨어나고 그랬으니까 다시 한국에 가서 이제 이삿짐 부리고, 뭐 애들 꼬맹이들 3명이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케어하고, 그리고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성도들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 병원에서만 그냥 있어야 되는데, 제 아내가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보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머물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국에도 알아보고 병원에다가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가 또 이제 뭐 휴가 시즌이라 메인 닥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닥터가
한 열흘인가 있다가 아무튼 오는데 그 사람이 허락을 해줘야 네가 간다 하면서 거기 있는 뭐 수간호사랑 다른 의사들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아무튼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던 그런 마음인데 가야 된다, 가고 싶다, 가야 된다. 그래서 제 아내가 가기로 한 12월 29일 저도 그냥 티켓팅을 해버렸어요. 같이. 아무튼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는데 티켓팅을 다 해버렸고, 저에게 최종적으로 확답을 해줘야 되는 의사는 12월 29일 날 아침에 이제 오는 거예요. 휴가 갔다가. 근데 저는 이미 오후 12시 것으로 티켓팅을 하고 메인 닥터가 왔을 때 그 티켓을 보여주면서 나 가야 된다, 가고 싶다. 근데 상태가 뭐 이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5일 동안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죠. 아직도 관을 꼽고 있죠. 그리고 뭐 그 상황에서 비행기를 태워줄 리도 없고 가면 되게 위험하다. 누가 책임지겠냐. 근데 12월 29일 비행기를 타기 전날 새벽 1시부터 밤새도록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제 생에 가장 절박했던 기도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갈 수 있게 열어주십시오. 이미 티켓팅까지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의사가 오면 아무튼 거기서 사인을 하고 허락을 받고 갈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거의 밤새도록 정말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고, 아침에 이제 휴가 갔던 의사가 와서 차트를 보고 제가 가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듣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점검을 하더니 제가 가야 된다, 가고 싶다 뭐 이렇게 보여주고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아무렇지도 않게 오케이, you may go, 가도 좋아. 그러면서 너 링거라도 하나 빨리 좀 맞고 비행기 시간 한 10시간, 12시간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항상 이제 약으로라도 내가 줄 테니까 그렇게 가라. 정말 기적과 같이 허락을 이렇게 받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오히려 종이도 하나 또 써주면서 혹시 뭐 공항이나 이쪽에서 누가 그러면 내가 뭐 책임지겠다고. 여러분,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공항에 들어왔어요. 공항에 들어와서 아무튼 비행기 안에까지 탑승을 잘 했죠.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갈 수 있나 보다. 그래 도착을 하면 이미 세브란스에 다 예약을 했고 구급차, 응급차까지 다 앰뷸런스까지 준비를 해놓은 그런 상태예요. 근데 한 3시간 정도 됐을까요? 비행기가 딱 뜨고 나서 한 3시간 정도 됐는데 여기 관 꼽았던 데가 좀 부풀어 오른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관을 이렇게 어느 정도만 자르고 옷으로 이렇게 가렸어요. 그걸 뽑고 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안 된다라고 막 했던 다른 의사가 그때 했던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 그거 관이 잘못하면 기압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다, 터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막 생각이 나면서 엄청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 통증이 막 있으니까. 그래서 급하게 스튜어디스한테 상황을 얘기를 했고, 뭐 부기장이 막 쫓아오고 기내 안내 방송이 막 나오고, 그래서 어떤 간호사분이 와가지고 이제 뭐 맥박도 찍고, 그래서 결국 아무튼 안정제 같은 거 하나를 먹고 겨우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도착을 해서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준비된 앰뷸런스에 거의 누워서 그냥 이렇게 갔죠. 그렇게 해서 샌프란시스코에 들어갔고, 들어가자마자 CT랑 MRI랑 뭐 차트 보면서 다 아무튼 검사를 다 했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거기 메인 닥터, 그 당시에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차트를 갖고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목사님,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감사하게 다행히 그래도 잘 오셨다. 근데 정말 희한하고 신기한 것은 목사님이 지금 간에 고름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뽑기 위해서 관을 지금 꼽고 있는데 지금 꼽혀 있는 데는 간이 아니라 쓸개에다가 그걸 꽂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쓸개즙이 계속해서 나왔고 거기서 뽑아야 될 간의 고름은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 계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의료사고죠. 와,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셨구나. 가야 된다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류를 했고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 마음을 부추겨 주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길을 열어 주셨고, 그래서 결국에는 와서 정말 안전하게 잘 치료를 받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려 주시고 때로는 강권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Dream Again, 주님의 꿈을 다시 회복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으며 성령 충만하여서 날마다 살아갈 때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증인이라는 단어를 함께 살펴보죠. 여러분, 권능. 이 권능이라는 이 단어,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방법이죠. 이 권능이라는 단어,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말해요. 성령이 임하면 특별한 능력을 주시죠. 특별한 지혜도 주시죠. 특별한 은사도 주시죠.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할 수 있게끔 가능케 하시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셔요.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복음서에 있었던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있었던 제자들은 분명히 같은 사람들인데 불과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복음서에서는 늘 서로 누가 크냐 하며 자기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는 이름도 알지 못하던 여자 종에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가면 사자의 심장을 가진 용기백배한 그런 믿음직스러운 그런 리더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힘이고 그런 권능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능력이죠. 자, 코로나 3년 차 되면서 지금 모든 상황들이 참 어렵고 침체가 되어 있지만 특별히 한국교회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한국교회에 대한 아픈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고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바다에 배가 떠 있는 거예요. 배들이 막 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배는 어떤 배는 막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어떤 배들은 외관이 막 파손이 돼서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보니까 코로나 2년 3년 오면서 큰 데미지, 타격을 입은 거예요. 근데 꽤 많은 배들은 그냥 멀쩡해요. 외관이 그냥 멀쩡해요. 아무렇지도 않아 보여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외양은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적인 동력에 큰 문제를 입었어요. 그 배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동력이 꺼져가거나 그냥 꺼져버린 그런 배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참 힘들고 어렵다 얘기하지만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재정도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많이 나와요.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좀 더 깊이 얘기를 들어보면 괜찮지가 않아요. 코로나 2년 3년 동안 젊은 층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고 가난한 성도가 되었고 교회 학교는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서울에서 학교를 빌려서 교회를 목회를 하시는데 작년 1년 동안 단 한 주도 어린아이들을 볼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년 연말에 저희 소년부 전도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서울의 한 중견급 되는 저희 통합 측 교회에서 중등부 사역을 하다가 왔어요. 근데 중등부 한 1년 정도를 하다가 와서 왜 이렇게 빨리 그만두고 여기로 오냐? 이유가 뭐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 교회가 한 1000명, 1500명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자기가 맡은 중등부의 아이들이 8명, 10명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1년 내내 그렇게 쪼그라든 그 부서에서 목양을 하고 뭔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신학생인데 너무 자기가 주눅이 들고 위축이 들어서 정말 힘이 들어서 상당교회 지원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핵심 동력이 꺼져가고 있는 한국교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사랑의 교회 핵심 동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귀한 모습으로 찬양을 하고 뜨겁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 정말 귀한 이 교회도 있지만,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그저 막연하게 코로나가 종식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끝나면 어떻게 되겠지, 성도들 어떻게 다시 돌아오겠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기에 이 고장난, 멈춰버린 엔진들을 빨리빨리 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동력들을 다시 되살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큰 항공기들, A380 같은 큰 그런 비행기들을 보세요. 수백 톤 무게의 그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갑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무거운 그 비행기가 그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그 많은 짐을 싣고서 어떻게 공중에 뜰까? 물론 양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공중에 뜨는데 중력을 이길 수 있는 빠른 속도와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강력한 힘이 없으면 비행기는요 계속해서 활주로만 맴맴 돌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비행기고 아무리 최신식의 시설들을 구비했다고 해도 계속해서 활주로만 맴맴 도는 비행기를 누가 타겠습니까? 그것은 기능을 상실해 버린 거죠. 겉으로는 말짱해 보이는, 화려해 보이는 배이지만 엔진이 꺼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배는 조만간 좌초할 거예요. 가라앉을 거예요. 문제가 생길 거예요. 수백 톤의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분명하게 존재하듯이 멈춰버린, 식어져버린, 꺼져버린 이 동력을 다시 돌아가게 만들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바로 성령의 힘, 성령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힘이 있었죠. 그런 권능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성령 충만했던 그 믿음의 공동체, 성령님이 주시는 그 권능에 의해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힘이 아니죠.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힘, 그런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서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이 더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과 예배 가운데 언제나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어, 바로 증인이라는 단어예요. 증인이라는 단어, 이것은 예수님의 꿈, 바로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에게 목적이 없을 때, 방향이 없을 때, 여러분 그 인생은 얼마 가지 않아서 낙심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죠. 제가 좋아하는 이영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가 있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저는 그것을 살짝 바꾸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가야 할 때도 알아야 되지만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는 사람, 어디를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한밤중에 서울역에 내렸는데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른다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대개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돈, 재정을 어디에다 쓰는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만나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가.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자랑하죠.
좋은 맛집들 추천합니다. 어디 좋은 곳에 갔다 왔으면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이야기합니다. 재테크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여기저기에다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열정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 연예인들, 유튜브의 인기 채널들 자랑합니다. 대선을 앞에 두고 각각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자랑합니다. 경쟁하듯이 치열하게 자랑하고 자기만이 아는 비밀인 양 막 그렇게 소개하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의 메시지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복음의 소식을 자랑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여러분, 성령 공동체, 초대교회는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했죠.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 힘이 있었죠.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을 자랑했던 그들이에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들, 얼마나 효과적이고 얼마나 설득력 있게 뭔가를 얘기했을까 싶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했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복음이 들불처럼 온 사방에 그렇게 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이 꿈, 내 개인적인 그런 꿈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꿈이 아니라, 야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꿈, 성령과 권능과 그 증인을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가슴속에 품고 만나는 사람들,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도 담임 목회자로서 참 많은 설교를 하고 성도들 앞에서 서야 되는데, 최근에 목회자로서 참 큰 고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양한 계층들, 다양한 연령층들 앞에서 뭔가 말씀을 전할 때 과거와는 달리 참 어느 한 세대나 어떤 특정한 부류에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구성원에 대한 이 다양성들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린 아이, 어린 갓난쟁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같이 모여서, 물론 예배는 각각 다르긴 하지만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 목회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세대별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이 각각 어느 연령대인지 한번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60대, 70대 우리 어르신들, 아날로그 세대예요. 산업화 시대죠. 이분들은 전통, 질서, 권위에 순종을 합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그렇게 또 살아오셨죠. 대한민국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 속에서 가정을 일구고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던 참 귀한 우리의 선배들이고 또 어르신들이에요. 40대, 50대는 어떨까요? 이들은 디지털 세대입니다. X세대라고 처음 시작이 되었던, 그러면서 시대적인 구분은 민주화 시대입니다. 합리적인 접근들, 이성적인 납득이 굉장히 중요하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정의에 대해서, 공정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20대, 30대 우리 청년 세대들, 이들은 본격적인 인터넷 세대입니다. 유튜브 세대, 정보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감성적인 접근이에요. 옳고 그름이 아닌 호불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옳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끌리진 않아. 그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10대는 어떨까요? 가상현실 세대죠. 글로벌 세대,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본격화될 AR, VR, 메타버스, 증강현실. 저희 집 막내도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이 친구는 어디 화성에서 왔나 싶을, 정말 당혹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런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관심사와 취향을 가진 그런 세대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죠. 어떻게 하면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각각 다른 이 문화와 연령대를 함께 묶을 수가 있을까?
이런 북미의 모나크 나비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저 나비는요, 아주 화려하고 예쁜 나비인데 해마다 겨울이면 캐나다에서 출발을 해서 미국을 거쳐서 멕시코까지 한 5,000km 정도의 여정을 여행을 합니다. 저 작고 연약한 나비가 그 먼 거리를 여행을 해서 겨울을 피해서 따뜻한 멕시코의 미초아칸 주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떼를 지어서 수십만 마리가 나무에 붙어서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봄이 되면 누가 정말 명령하고 지시라도 한 것처럼 다시 기지개를 피고 자기가 떠나왔던 캐나다 쪽으로 다시 날아가요. 그런데 한 번에 날아가지를 못합니다. 무려 3대, 4대에 거쳐서 곳곳에서 잠시 잠깐 머물면서 거기서 알을 낳고 거기서 부화를 하고 그러면서 북상을 하는 거예요. 때론 나비들의 수명이 몇 주에서 길어야 2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대를 이어서 자기가 경험하지도 않았던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학자들이 참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갈 수가 있는가? 근데 보니까 유전자 기록이 있어요. 태양 나침반이 뇌에 인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니 자기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떠나왔던 그곳을 향해서 북상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더 멀리 가면 자기의 자손이 된 그 나비들은 조금 더 편안하게 그 여정을 마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캐나다로 들어가면 그곳은 자기가 태어난 곳이 아닌 자기 할아버지가 태어난, 때로는 증조 할아버지 나비가 태어난 그곳을 향해서 대를 이어서 그곳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3대 특세처럼 각각 다른 세대, 문화, 연령대를 어떻게 하면 하나로 묶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되 그 증인됨의 역할이 우리 가정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예배하는 가정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고 그 귀한 믿음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계승해 나갈 때 마치 저 모나크 나비처럼 시간이 지나가고 얼마 가지 못해서 거기서 운명을 달리하지만 바통을 이어서 그 자녀 세대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아름다운 릴레이를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1700년대 후반 영국 북부의 한 석공이 결혼식 날 회심을 합니다. 결혼식 당일날 회심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정말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결단을 합니다. 제임스와 베티라는 이 젊은 부부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해요. 이 제임스는요, 요한 웨슬리와 동시대를 살았는데 정말 성심껏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계승을 시켰어요. 그 다음 세기에 태어난 그들의 증손자가 바로 중국에 대한 소명을 받고 중국의 깊은 내륙까지 찾아가 복음을 전했던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허드슨 테일러는요, 중국 복음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현대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1905년에 21살이라는 나이에 소명을 받고 무려 5개월이라는 그 시간을 거쳐서 중국 내륙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을 헌신하며 복음을 전해요. 그가 73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중국 복음화에 엄청난 기여를 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루었던 놀라운 기록 업적이에요. 중국 내륙 선교의 선교사가 828명이 탄생을 했어요. 중국인 사역자가 1152명이 생겼고요. 그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신자가 18,625명. 그가 개척한 교회가 무려 418개.
곳곳에 생겼던 선교 본부가 1424지역, 학교를 무려 150여 개를 세우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OMF 중국 내지 선교회가 창설이 되었고, 그의 자녀 손들은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중국 선교에 헌신을 하죠. 허드슨 테일러부터 가족들은 매 세대마다 선교사가 탄생을 했어요. 지금은요 무려 9대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 4세 선교사, 그리고 뒤를 이어서 그들의 자신의 그 세 자녀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10대째 아름다운 믿음의 계승을 하고 있어요. 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가능했나? 그 가정이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언제나 성령 충만했고요, 기도의 능력이 있었고요, 말씀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 가문에 흘러왔던 성령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한 가문이 그저 어느 정도 잘 사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그저 어느 정도 좋은 학교 아이들 보내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좋은 직장 가서 돈 잘 벌고 평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꽤 괜찮은 믿음의 가정하고 그냥 결혼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한 가정이 놀랍게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지금까지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을 펼쳐왔다는 사실이에요. 10대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권능과 능력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하신 능력을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의 입술에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더사랑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품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시고 권능의 사람이 되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대를 거쳐서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먼 거리를 찾아 올라가는 모나크 나비처럼 10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한 나라를 품었던, 변화시키려고 했던 허드슨 테일러의 집안처럼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더사랑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참 연약합니다.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꿈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꿈이 아닌, 내 개인적인 야망의 회복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권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사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위대하고 거룩한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의 심장에 아로새겨지게 하시고 평생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되어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틀 동안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우리에게 위로의 성령께서 위로의 음성을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고, 또 오늘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증인이 되기를, 또 우리 가정의 대대의 3대의 4대의 5대에 이르도록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참 짧게 전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조금 더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올라올 때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길게 하시면 너무 좋으면서도 기도할 시간이 없구나, 기도할 시간이 없구나. 근데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이렇게 주시니 제가 얼마나, 이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너희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말씀도 듣지만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주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성도들의 기도에 맡기셨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려고 우리가 이 특세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급적이면은 현장으로 나오시고, 제가 참 이렇게 특세를 하이브리드로 진행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우리 성도님들이 유혹이 많겠다. 이게 예전에는 안 나오면 안 됐잖아요. 우리 뭐 유튜브 본다고 중계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아침에 피곤하니까 오늘은 그냥, 분명히 그런 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어제 밤만 해도 이제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그냥 밖에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집에서 드리자. 그런 분 계시죠? 여러분, 가급적이면 좀 나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강사님들 모셨는데 여기가 이렇게 벼 있으면 저도 너무너무 막 미안하고 막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은 나오셔야 됩니다. 중직자들은 나오셔야 됩니다. 네. 특별히 몸이 이렇게 뭐 좀 지병이 있거나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나와서 기도하고, 여기에 기도의 열기가 또 가정으로 막 전파되고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막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을 순종하고 내일 여기 나오신 가정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집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부탁할 것은 아멘 소리를 좀 크게 해주십시오. 네, 우리 강사님들이 오셔서, 저도 어디 가서 설교할 때,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그냥 제 스타일로 하니까 상관없는데, 다른 데 가서 설교할 때 별말 안 했는데 아멘 아멘 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 막 힘이 나요. 내가 설교 잘하고 있구나 이래가지고 막 격려를 받고, 막 설교가 막 잘 돼요. 컨디션 안 좋다가도 잘 돼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면 설교를 하면서도 뭐가 안 맞나? 은혜를 못 받고 있나? 완전 이런 의심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사님들 오셨을 때만큼은, 물론 제가 할 때도 그러면 좋겠지만, 강사님 오실 때만큼은 아멘, 우리가 잘 듣고 있습니다, 아멘, 그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반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갈 텐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 너희 이렇게 잘 살아야 돼, 단순히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복음의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가 혼자가 아니다.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거기서부터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나와 성령님이 함께 하는데, 그러니까 내 삶은 내가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충만한가, 내가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는가,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누군지 알게 하시고,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 삶의 어떤 위기 가운데 성령님께서 신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증인이 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자원들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내 결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가, 내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만 사모하고 그분을 바라보는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박수 치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꼭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을 보면서 같이 읽고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권능을, 성령을 통해서 꿈을 다시 회복하기를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먼저 함께 기도 제목을 읽습니다. 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드림 어게인을 소망하며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성령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옵소서. 권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비상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꿈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영적 유산을 잘 물려주는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세 기간 동안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삶이 새롭게 되어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자랑하며 예수님의 꿈을 증거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는 다시 꿈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만무로가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또 우리가 주님께 더 깊이 우리의 마음의 모든 고통과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이 찬양 드립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과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우리 또 전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기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또 올려드리고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읽습니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삶의 짐을 주님께 맡기며 연약한 육신을 주님의 손길에 내어 드리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와 관계의 어려움, 앞날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해결하여 주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도로 이겨나가게 하소서. 득세를 통해 다시 꿈을 꾸게 하시는 주님, 그 꿈의 기쁨으로 가정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핵심 동력을 힘있게 발휘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성령의 파도를 타고 뛰어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음센터를 통해 세대와 문화, 지역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사업 분립개척을 통해 복음의 숲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안함이 있다면 내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답답함이 있다면, 억울함이 있다면, 원통함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그 문제 내게 갖고 와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에게는 내가 있다.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적의 응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